자, 오늘 드디어 저희 적어 나왔습니다. 표어가. 다시 한번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게 누구에게 어디서 선포되어지는지를 잘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 부분을 안 읽었는데요. 14절부터 좀 보십시오. 회개의 촉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상을 전반적으로 보여주시죠. 먼저는 일상에서 공법이 없습니다. 법이 정확하지 못해요. 뇌물 받고 판결합니다. 경제활동에서 정직하지가 못해요. 속여먹고 팔아요. 다수의 백성들은요, 올바른 걸 제시해줘도 듣기 싫어합니다. 저 위에 소수의 집권자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지 밟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회개를 촉구하시죠. 14절 같이 1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회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면요, 여기 와가지고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인식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죄의 인식이지요, 회개가 아니에요. 죄 인식이에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 맞아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그것에서부터 어떤 돌이키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실 것이에요? 언제 그렇게 될 것이냐면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 때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대로 돌이켜라. 그게 어디서? 여기서 말고요, 성문에서니까요, 삶의 자리예요. 보통 성문에서 법을 집행했고요, 그 삶의 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문이라고요. 왜 썬데이 크리스천이 나와요? 어찌 보면요, 사람들도 알아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교회 가는 사람인 줄 안다고요.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야. 교회 간대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죠. 뭐라고요? 저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주일날은 크리스천 맞아요. 주일날은 교회 가는 사람 맞아요. 그 사람들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간대요. 오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크리스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비아냥입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이 경제 활동을 하고 같이 말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서 살아가 보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저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썬데이만 되면요, 얼마나 이쁘게 옷을 차려입고요, 멋있게 화장을 하고 드라이를 하고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빚고 와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래요. 그러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게 뭐냐면은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뭘 사모해요? 오늘 제목처럼요,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찬송가도 그래서 이거 불렀어요. 열린 천군 문 내가 들어가.
찬송가도 그래서 이거 골랐다고요. 우리 이날을 바라보고 사모하잖아요. 저 밖에서는 전혀 회개치도 않고 불의하고 부정하고요. 그러나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확신하느냐? 난 천국 갈 것이라. 그래서 오늘날 강단이 무한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의 쇠뇌같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맞아요, 우리 개신교, 특히 장로교에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기치를 높이 들고 세운 교회들이요, 믿음 강조해놨어요. 맞아요, 그 누가 틀리대요. 근데 무조건 믿으면 구원. 그럼 당신의 믿음이 뭐하냐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내놓지 못해. 그러나 난 예배 드리고 이 안에서 믿었으니까 난 믿었대. 당신이 예수 믿은 근거가 뭐요? 하면은 앉아가지고 배운 걸 줄줄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그런데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구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장대에 높이 들린 뱀을 바라보는 자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죄사함을 얻어요. 그 죄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딜 가요? 천국을 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새로운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왜 그 다음에는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강조 안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데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맞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어요. 나라 자체가 그래요. 그걸 얘기 안 하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졌느냐? 예배는 형식으로 빠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서만 잘하면 되니까. 여기서만 멋있게 예배드리면 그뿐이에요. 여기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예배가 전부입니다. 아,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그렇게 수도 없이 가르치고 들었는데. 여러분, 예배가 전부예요. 말씀 열심히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헌신하시고요. 아멘이에요. 충격적인 것이죠. 충격적인 선언이요. 22,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배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떼놓고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앞뒤를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그 노래소리 듣기 싫고 재물 가져오는 거 받기 싫고 관계하기 싫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 외에서 살았던 그 삶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면서 여기 와서 이걸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는 이 예배 행위는 하나님이 도무지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선언이시죠. 그 선언이지 예배가 무용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타를 치면서 키보드를 치면서 드럼을 치면서 멋있게 드리는 찬양이요.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그거는 받지 않으신답니다. 거기에 대고 먼저 중요한 게 뭔데요? 그럼 하고 물었더니 이 대답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좀 흘러가게 해라. 그게요, 저 불의한 정치인들에게 한 소리가 아니고요. 그렇죠? 저 뒤에서 돈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에게 한 소리가 아니고요. 어디다가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저 밖에 정의로워야지, 공의로워야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워야지. 경제하고 기업을 이룬 사람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워야지 하면서 거기다가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된다고요. 그건 다 내팽개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그걸 구약에서만 싫어하셨다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퍼뜩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떠오르셔야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 안 떠오르시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얘기해드리면 되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나와가지고 팔복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아니, 팔복 다음에. 찾아봐요. 마태복음 5장을 펴보세요. 우리 마태복음을 지난 해의 마지막에 보고 왔는데도 이렇게 가물가물하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또 하면 되니까. 마태복음 5장 펴놓으셨습니까? 그 다음 빛과 소금 이야기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 다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중요한 것이죠. 21절부터 26절까지. 이게 지금 아모스서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똑같지. 21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됐습니다. 우선순위가 너무나 명쾌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모스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우선순위가 너무나 명쾌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이게 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 삶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뒤집어져 있어요. 성경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래요? 여기다가 제물 황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다가요. 감사헌금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여러분 손에다가 이렇게 꼬깃꼬깃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시겠지. 그 기대로 여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회 나오면서는 남편하고 뒤지고 벗고 싸우고 저 친척하고는 욕을 해대면서 지금 차 끌고 오다가는 창문 내리고 당신 그렇게 운전하면 되겠냐고 욕을 하고 왔는데요. 예수님 말씀이 뭐래요? 차라리 그 마음과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거 여기다 놔둬 차라리. 그리고 교회 밖을 나서가지고요 그 사람을 만나.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그랬으면 그거 먼저 풀고 화해해.
그게 이 예배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다른 목사님들한테 되게 혼날지도 모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가르치냐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의 우선순위는 그런 거랍니다. 그 찬송 소리 그치고 나가서 정의와 공의를 흘러내리게 하려는데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지금 가르치는 게 뭐가 틀려요? 지금 제가 봤을 땐 똑같아요. 제 성경만 그런가요? 오늘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고 투표해야 돼가지고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막 지금 넘어가느라고 바빠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다시 아모스서로 와보십시오. 26절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했을 때 그 근원을 보여주시고 결말을 보여주시는 게 26, 27절이에요. 25절, 26절, 27절이 2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식굿은 아수르의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파괴하고 누르면 저 친구 것은 내 것이지라는 것이 가득합니다, 속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당신의 지식과 지위와 그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힘이 세면 셀수록 상대방을 누를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 이게 교회 밖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어두움의 생각들이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기운이요? 아수르의 신병한 별 형상의 우상입니다. 저기 독일 지방에, 어제도 그거 다큐멘터리 보다 왔는데, 이런 원반이 하나 발견된 거죠. 이거 유명한 거예요.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무슨 기술로 그걸 만들었는지가 지금 미스터리인 거예요. 구리로 만든 동판이에요, 동그랗게. 그리고 그걸 금으로 쌌어요. 금도금을 해가지고. 뭐가 있느냐? 초승달, 해, 별 모양, 짜짜짜짜. 왜 고대인들이 그렇게 별이 신이 되고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했을까요? 했을 때는 명확해요. 우리나라도 왜 천문대를 만들고 10,000원짜리 지폐 뒤에 그거 있는 거 아세요? 별 관측하는 거? 왜 왕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맸을까요? 했을 때는요, 파종의 시기를 알고요, 언제 비가 오는 줄 알고요, 그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것은 왕의 덕목이에요. 그것 따라서 풍요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굿, 기운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만연했다는 것은요, 강함, 부함, 그게 내 전부예요. 이스라엘의 전부예요. 정의, 공의, 저게 밥 먹여줘요 오늘? 그러니까 가치 우선순위가 뒤집힌 겁니다. 이렇게. 결국 어디에 끌려가는지 아세요? 그렇게 목을 매면서 좋아하고 그들을 따라갔던 아수르의 신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열심히 따라갔던 그 아수르의 패망에서 이스라엘이 끌려갑니다.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불의하게 부자가 되고요, 나쁜 방법으로 명성을 얻고요, 그게 좋아 보이십니까? 그래서 따라가시렵니까? 그대로 망할 겁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오늘 손해보는 것 같고 오늘 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도 저게 옳은 겁니다. 따라가십시오. 흘러가게 하자.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 가득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바른 게 뭔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것도 떠오르는 건 로마서 12장이에요. 다는 안 볼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예요. 그런데 그 문맥이 어디 문맥에 있는지를 좀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제일 처음이 뭐로 시작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어요. 자, 예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거룩한 산제사 예배 이야기가 나와요.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좀 얻어라.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봉사하시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고 지혜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십시오. 부지런하시고 게으르지 마시오. 열심을 품으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세요. 환난 중에 좀 참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성도들의 부족한 거 있으면 쓸 것을 좀 공급해 주시고요. 손님 모시면 대접하기를 좋아하시고요. 박해합니까? 자, 보세요. 박해를 내가 받는다고 내가 박해 받는 것을 여기다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는 것을 차곡차곡 쌓아 놓고요. 그것을 흘려보낸다고요? 그건 교회도 성도도 아닌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저거 흘려보내라요. 이게 예배라고요. 원수 친히 갚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쌓아놓고요. 그거 흘려보내면서 내가 원수 갚지, 나도 한 대 갚아주지, 이걸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맡기라.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원수인데 줄인 거 보면서 목마른 거 보면서 먹여주는 것은요, 상대방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것처럼 그게 공격이 된다고요.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의 공격이 아니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공격이 된다고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신약의 표현이고 구약의 표현은 저겁니다. 그렇죠? 맹추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저게 성도가 새 세상을 향해서, 악한 세대를 향해서 공격하는 방식이고, 신약에서는 이게 산 제사라.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 새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는 방식이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선 경건한 척, 밖에 나가서 내 형제도 몰라, 내 부모도 몰라, 그저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빼앗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내서 경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맙시다.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 선함으로 악을 이깁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이기는 방식이니 힘내시기 바랍니다.